네, 평신도 설교 주간에 첫 시간을 맡게 돼서 굉장히 두렵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평신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교를 두 편을 준비했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했던 내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 크리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다시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 전도 끝나고 회사 가면 8시에 회사에서 큐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5월 중순쯤에 유다서를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서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고요. 오늘 그 성경 봉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물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택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축복의 말씀만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유다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여러 명의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수신자들을 가리킬 때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서는 짧은 책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베드로 후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본문의 말씀을 바꾸게 된 게 설교 크리틱 과정에서 우리 곽옥주 목사님의 권면에 의해서 말씀을 바꿨는데, 아까 그 영적인 도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번 2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도전을 하고 말씀에 흠뻑 취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면과 격려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권면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제대로 못 보았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삶의 지표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둡고 이 혼란한 시대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뒤돌아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진정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물결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기회를 노리며 주의 자녀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매일매일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신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최근 발표된 책 중에 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원자폭탄의 시대를 사는 것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해마다 런던을 덮쳤던 16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이미 시작된 암의 시대, 매독의 시대, 공습의 시대, 교통사고의 시대, 감염병의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그러했듯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황의 새로움을 과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죽음들이 원자폭탄이 발명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몇몇도 원치 않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이 고통스럽고 이른 죽음의 가능성을 하나 더 발견하고 추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정신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양떼처럼 웅크려서 원자폭탄으로 우리가 모두 파괴된다는 걱정보다는 분별력 있고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음악을 감상하고 아이들을 씻기거나 테니스를 치고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잡담을 나누고 다트를 한판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 몸을 파괴하는 일은 미생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자폭탄이 우리 몸을 파괴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모습이 아닌 주어진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면서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유다서의 본문 말씀은 대부분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축복을 비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대할 때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듣는 축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배 속의 축도는 목회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매주 듣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무감각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다 장로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삶에 거침이 있는지 흠이 없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가 서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빌었다는 것은 권면하고 경계한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권력과 권세를 가짐으로써 타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신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신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광, 위엄, 권력, 권세는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자신이 누리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 마지막 날에 흠이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분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가정을 누군가가 또 무엇인가가 항상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확실한 보장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화를 위해 살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IT 관련 업계에서 30년 넘게 종사를 하면서 참 무수히도 많은 성공과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업앤다운을 체험하며 긴장감과 짜릿함 또는 죽을 것 같은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사업의 기반도 없이 매일매일을 생활고를 걱정하던 나날 중에 손목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새벽 기도와 새벽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열심히 섬긴 순종의 제 믿음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 새로 분립개척한 포도나무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계속된 은혜를 누리며 섬기던 중 작년 말 본교회로 복귀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제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의 세월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각 사람을 훈계하고 헌신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이 마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에서 3년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아멘으로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어려워지고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이 응답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업의 성취 목표를 세워놓고 간절히 100일 기도는 3번이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기도와 전도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증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거침없이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죄에 빠지며 위험한 선택을 하고 걸핏하면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리랜드가 커버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약 1억이 넘는 찬양곡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작년 12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노숙자 섬김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저희같이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지만 전교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신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예산으로 노숙자 약 250여 분에게 도시락과 침낭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시책인 거리두기 시행으로 확진자 발생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가 있었으며 행사 말미에 주민들의 신고로 구청과 경찰까지 출동을 했으나 큰 문제 없이 예상보다 많은 교인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일찍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모란역 고가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필품과 침낭을 전달하려고 들렸는데 최근 그곳에 둥지를 트셨던 노숙자 한 분이 텐트도 없이 종이 박스를 바닥에 깔고 추운 겨울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온라인으로 텐트를 주문을 해서 다음 날 전달해 드리려 방문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텐트 박스 겉면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적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에 그곳을 확인차 갔더니 그 빈자리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기쁨의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며 모란역 5번 출구 새벽 찬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란역 부근에는 유난히 노숙자들이 많은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적인 부담과 사명을 가지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된 일면에는 오늘 유다서 본문 말씀 중 축복의 메시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거침이 없게 하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고 앞으로 더 크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떡 몇 조각을 통해 주님께서는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새벽기도, 전도의 부흥, 약한 자 섬김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교인들이 영상으로 보았던 슈퍼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꿈꾸고 있는 지금 어쩌면 믿음이 없던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제자들처럼 오병이어가 터무니없는 목표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하며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진 몇 개의 떡과 같은 마중물을 가져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이로 인하여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심을 주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병에 걸렸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나이다 하셨지만 주님은 그 위중한 병을 겪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터무니없는 얘기 같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었지만 살리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일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더 큰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지켜주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길, 순종의 길을 걷고 나면 주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간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능히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벌레 못한 이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큰 길을 인도하시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요구하시는 그 큰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슈퍼 포도나무의 5천 열매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